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여호와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솜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치닥거리 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치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또 친구가 혼자 된 친구가 굉장히 몸도 뚱뚱하고 몸도 잘 못 움직이고 아프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도 자기가 쫓아가갖고 그 수발을 다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남편도 그런 상황이고 자기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가족이 돌보게 하지 왜 자기가 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 친구를 다 이렇게 돌보고 뒤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분도 다 생각이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몸 챙길 줄 모르고 자기 편한 거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늘 변화무쌍해요. 늘 문제가 있어요. 늘 고달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뭔가 내가 사는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다. 자기 남편이 치매가 걸려서 요양원에 있고 그 돌보는데 얼마나 지치겠느냐. 자기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건강이 있고 내 친구는 저렇게 심하게 아프고 그래서 그 사람 가서 잘 돌보고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그것이 그분에게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보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더 자기 남편도 돌보고 이것도 돌볼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변화되지가 아니기 때문에 배만 부르다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 환경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한치 앞길 모르는 한계가 있고 또 아침 안개와 같은 유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고뇌하고 또 뭔가 공허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내 존재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돌파구를 찾아요. 돌파구. 그런 세상에서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돌파구를 찾는데, 재미나 의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요즘에는 뭐 대세가 먹방인 것 같아. TV만 틀면 다 먹는 프로야. 뭐가 유행처럼. 아니면 또 여행 프로, 아니면 또 요즘에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참. 근데 그 TV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그 문화들을 보면, 어떤 나라들은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막 광란히 춤을 추는, 미친 듯이 막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집단이 모여갖고 막 서로 뭐 밖에서 물을 들이붓고 서로 물을 퍼붓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축제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또 물감을 서로 막 뿌려가지고 서로에게 옷에 별별 물감을 다 이렇게 퍼붓는 그런 색 축제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해도 대체하고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신기한 것은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역사의 최고의 지성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식, 문화, 경제가 역사의 최고로 발달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먹방, 노는 거, 또 뭐 성적 쾌락, 존엄성이나 고상, 가치, 그게 아니에요. 더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타락한 본능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며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이런 정체성이나 존재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내 존재, 나는 누구냐, 정체성을 몰라,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목적도 몰라. 그러니까 고난한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어떤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광란의 그런 축제도 하고, 또 뭐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증도 걸리고, 묻지마 범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정체성과 존재 의미와 살아갈 목적이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바로 알고 살아가라. 우리가 잠시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 하치하기를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카이로스 생명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존재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후회 없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그가 당대 석학이었잖아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의 정체성이나 의미나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핍박자예요, 핍박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자기 존재 정체성이나 내 삶의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180도 사람이 변했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특대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선앙당 가서 내 필요한 거 다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뭐 그냥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 우리 정체성을 알고,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는가, 의미를 알고, 궁극적으로 목적을 알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 소명을 감당하고자 표대를 향해서 뒤에서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자세를 쳐서 복종치며 달려간 것처럼 그런 후회 없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값주고 사시고 소명주신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한 정체성과 사는 이유와 인내함이 채서 달려갈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러한 정체성이 뭔지, 또 소명의식이 뭔지, 또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잘 때는 죽은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아무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무의식적인, 무감각한,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필요값주고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소명 주시고 약속의 중국교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존재 정체성을 바로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소명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생명 시간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약속 말씀 붙들고 상박하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우리가 거기 침몰되거나 자신의 어떤 욕망에 끌려가거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를 세우고 화평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소명 맡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뭔지, 존재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그런 약속을 주신 그 목표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다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하며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겠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그런 존재고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다른 인간의 존엄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배만 채워다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신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어떤 방법으로든 신을 안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존재며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뭔가 이것도 모르고 다니면 그건 헛개비예요. 그 우리가 베푸신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침 안개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내게 주신 생명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무악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하고 무감각한 그런 잠든 상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무신 분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일어나라고 그럴까? 여러분,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응?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Awake라고 하는 책을 낸 김유정 변호사, 그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났다는 게, 깨어났다는 게 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인도함 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참 놀랄 만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애기 엄마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계몽됐습니다. 나는 깨어났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했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다 위기에 놓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계엄으로 말미암아 깨어났습니다.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고 어떤 언론사 대표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난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에만 몰두했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갈 위기에까지 처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 못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정체성이 뭔가, 내 소명이 뭔가, 난 무엇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상급받기 위해서 표대에 달려가야 될 그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죽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 똑같이 영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이 혼돈하고 폐악하고 캄캄한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앞장에 5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뒤집어 사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캄캄하고 어둠 상태, 무감각과 무의식 상태에 있는 너희들 깨어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59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할 것이며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영원토록 너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것은 죄 가운데 캄캄한데 어두운데 심판과 징계받을 무감각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정체성을 알고 소명을 알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도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설 때 기업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시기까지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응?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회복하면 그런 자에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사야 49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방의 빛을 삼아서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소명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뜻이고 계획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소명 주신 그 뜻과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감출 수가 없듯이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라. 할렐루야. 그걸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소명의식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해야 된대. 반사. 우리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게 그게 빛을 비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반사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죄와 저주를 벌어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똑같은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빛을 반사시켜서 그들은 빛을 보고 나와서 구원받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둠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은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로 나타내라 그런 말이에요. 응?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처럼 불의 불법 부정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드러내라 그런 말이에요. 빛을 드러내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형식 습관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더 잘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해치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보 접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에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운동을 해도, 내가 무엇을 먹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빛과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자기 남편은 치매에 걸려 있고 자기는 그 뒷바라지 아니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데도 다른 친구를 위해서 가서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스트레스,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빛을 반사에 비치는 그 빛의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랑의 섬김과 헌신,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투자하고 하는 성김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혀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분별하라. 로마서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고 힘쓰는 것,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선한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선한 뜻입니다. 아들을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그게 선한 뜻입니다. 온전한 뜻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맺는 띵이라. 그것을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어둠에 절망에 많이 배우고 권세가 있고 부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 정체성이나 소명이나 목적을 모르고 방향감과 없이 그렇게 욕망을 위해 치닫다가 절망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이기적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만 우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김창옥 쇼에 보니까 어느 두 형제 의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들은 참 돈도 잘 벌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기는 의사인데 그 가족들이 막 애태우고 눈물 흘리고 가슴 조이고 하는데 사망 선고를 해야 될 때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가 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고. 그럴 때 이제 김창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가톨릭 단체를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수녀 원장님이 좋은 말씀 너무 좋았다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부득이 저는 지금 기도 시간이라 못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어떤 훌륭한 분이 와도 이 시간은 내가 노타치라고. 그때 크게 깨달았다는 거야. 이 여자 수녀 원장님이 이 큰 의료시설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있구나. 그러면서 의사한테 그러더라고. 당신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이 순영 원장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을 이거 승리하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심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약속의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충만하니까 정체성과 소명과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어떤 죽음도 무릅쓰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거 승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반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나 집안이나 이웃이나 인류가 생명의 빛으로 나와 구원받는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족이 집안이 이웃이 다 여러분들 통해서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실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60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이 뭡니까? 내 영광의 집 교회예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자녀, 집안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도 이기고 우리는 싸워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오는데 똑같은 곳을 가서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와서 정말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높은 성이 있고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그냥 애통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포도를 둘이서 한 송이를 메고 와가지고 야 봐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아무리 성이 높고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서 취하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달려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어떤 나한테 페이스북에 영상을 보고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 청년이 포철에 이제 취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 하나둘씩 만들게 해주세요. 그냥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다른 사람 다 못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잠시 왔다가는 아침 왕 같은 인생,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과 소금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가시를 믿고 노력해서 성공해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절망에 처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빛의 열매 맺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응? 아니, 나 일하기 싫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일 안 하고도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욕망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똑같은 상황에도 다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어둠을 밝히고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 뜻도 이 땅에 이루고 주 앞에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을 부르고